지난 주일 이제 오후 예배 때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03문을 설교를 했습니다. 10계명의 제 네 번째 계명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 말씀인데, 이 말씀을 이제 하고 나니까 이거는 또 주일 오전에 우리 모두가 반드시 들어야 되겠다라는 이제 생각을 하고서 오늘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두 가지 근거가 있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1절에 엿새 동안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들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다. 그러니까 너희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은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라? 그 이유는 이 날을 하나님이 특별히 복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장 3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안식일을 제정하시면서 일곱째 날을 복주고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신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한 피조물들에게 이제 복을 내려 주십니다. 다섯째 날 보면 이제 새와 물고기를 창조하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과 바다에 충만하라고 이렇게 복을 내려 주시죠. 삼복을 내려 주셨습니다. 여섯째 날에는 사람을 창조하신 다음에 이제 오복을 내려 주시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은 삼복이나 오복으로 끝나는 것일까?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여러분 어떤 복을 받고 싶습니까? 삼복입니까? 오복입니까? 오복이 더 좋겠죠. 근데 이게 다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더 큰 복으로 우리를 초대했어요. 그 더 큰 복이 어떤 복이에요? 안식일을 지킴으로 받는 복입니다. 이 복은 육신의 복을 넘어선 영적인 복이에요. 하나님처럼 거룩해지는 복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도록 허락해 주신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복이에요. 하나님의 그 상에 우리들을, 인간을 초대한 거예요. 너희들도 이리 오너라. 나와 함께 밥을 먹자. 그런 이야기. 이런 관점에서 안식일은 창조의 정점이고 종착점이고 창조의 완성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인간을 창조하셨느냐? 그 창조의 목적은 무엇이에요? 찬송을 받고 싶었어요. 피조물들이 자기를 찬양하는 그 예배를 받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이 찬송을 받는 날을 정하셨는데 이 날이 바로 거룩하고 복을 내려주신 구별된 날, 안식일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사람이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되는 그 최고의 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누구를 위해 정한 날이에요. 뭐 하나님이 뭐 안식에 들어가셨다 했지만 안식이 필요한 분입니까? 하나님 영원부터 영원하신 분이에요. 영원히 안식 속에 계시다가 이 피조 세계를 창조하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 창조하셨다. 마가복음 2장 2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 이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의 초점을 하나님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바꾸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하면서 안식일의 정신이 무엇인지 이제 설명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안식일을 제정하신 것은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계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신 이 세계에 비교해서 더 좋은 세계,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하도록 초청하신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안식일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큰 사랑이요, 하나님의 큰 자비로움입니다. 인간은 안식일을 통해서 보이는 이 세상보다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가 있음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세계가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이 안식일 주일을 우리가 안식일로 지키는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할렐루야. 영원하신 하나님의 세계, 그 세계에 우리를 하나님이 초청한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창조의 세계보다 보이지 않는 안식의 세계가 더 위대하고 아름답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보이는 세계에 살면서 보이지 않는 저 영원한 세계를 사모하며 사는 그러한 복된 인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주일 안식일을 통해서 이 땅의 모든 수고를 잠시 그치고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그러한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인생의 종말도 우리가 함께 기억하고 그리고 역사의 종말도 함께 생각하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 내가 그 나라의 백성이구나.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고백해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정말 그렇게 믿습니까? 여러분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까? 두 번째 안식일의 근거는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신명기 5장 15절을 보면은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합니까? 구원받았다 이 말. 애굽 땅 종으로 살던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십계명 서문에서 밝히죠.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종살이를 하는 동안에는 안식이 있어요, 없어요? 안식할 수 없지요. 안식할 날이 없는데 어떻게 안식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만약에 우리가 주일이 없다면은 예배 드리러 올 수 있겠습니까? 없지요. 없습니다. 애굽의 종살이를 하는 동안에 절대로 안식할 수가 없어요. 바로 밑에서는 안식이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주시는 거룩한 복과 거룩함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림의 떡이에요. 왜냐하면 현실은 바로의 종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바로가 시키는 대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 바로에게 요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 백성들을 보내라. 광야에서 나를 예배하게 하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안식일을 지키도록 하라 이 말이에요. 내가 안식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가 짱구입니까? 순수하게 보내주겠습니까? 보내주지 않죠. 자유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백성, 안식일을 지킬 수 있는 백성으로 부르시기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무엇으로? 10가지 재앙으로 애국을 심판하시고 자기 백성을 이제 안식의 나라로 초대하는 겁니다.
에스겔 20장 12절을 보면 또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려 하여 내가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노라. 그 안식일은 누구 건데?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를 위하여 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여러분 대통령이 시간을 내가지고 아니면 뭐 워런 버핏 이런 사람 시간 내가지고 밥 한 끼 먹자 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돈 투자 많이 하잖아요. 밥 한 끼 먹고 그분의 조언을 들으려고. 근데 만군의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이 시간을 내서 우리를 부른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부르신 거예요. 감사 감격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예배 시간을 귀하게 생명처럼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안식일의 그 정신을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부담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큰 은혜, 그 초대를 모르면은 부담스러운 거예요. 우리 혼인잔치 비유에서도 여러분 아시잖아요. 왕이 초대를 했으면은 그 기쁜 마음으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담스러운 거예요. 안 갑니다. 소를 샀으니 땅을 샀으니 내가 결혼했으니 여러 가지 인생이 변명들을 늘어놓으면서 안 가는 거예요. 안식일은 나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너의 집안에 있는 종들까지 다 지키라. 일을 그만두고 다 지키라니까. 물질에 욕심 있는 사람들은 부담이 되는 거예요. 안식일이 그 자체가 고통스러운 거예요. 아모스 8장 5절을 보면 장사하는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한다고 했어요? 안식일이 언제 끝나나. 왜요? 빨리 이날이 지나가야 장사할 거니까.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래서 성문 문 앞에서 다 기다리고 있다가 안식일만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재빠르게 성문이 열리면은 좋은 자리 차지해서 돈을 벌 생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느헤미야 13장 17절을 보면 느헤미야가 백성들에게 안식일에도 물건을 파는 자들에게 이런 말을 해요.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을 범하느냐 경고하면서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린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게 한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왜 망했느냐? 왜 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해가지고 포로로 잡혀갔느냐? 무엇 때문에? 안식일을 주일을 지키지 못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안식일을 어기고 하나님보다 우상을 섬기다 보니까 안식일을 어기고 그러다 보니까 가정이 망하고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서 지금 오늘 이 꼴이 됐다 이 말. 그리고 포로에서 돌아왔으니까 이제부터는 우리가 뭐 하자는 거예요? 정신을 차려서 과거와 같은 전철을 밟지 말자. 그래가지고 이제 열심히 있는 사람들, 이제 특별히 이제 예수님 시대까지 오면은 이 바리새인들이 뭘 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기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안식일 그 규례, 그 세칙, 규례까지 만들어 39개거든요. 그까지 만들어 가지고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그렇게 판단하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율법주의로 이제 흐르고 만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나친 거죠. 안식일의 정신은 그런 것이 아닌데 그렇게 이제 흘러갔다 이 말. 그래서 본문을 보면은 안식일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밀밭 사이를 지나갈 때에 이삭을 잘라 먹은 그 일로 안식일 규례를 범했다. 아까 이제 그 유대 전통 안식일 전통은 이제 39개예요. 안식일 기억 거룩히 지켜라 여기 딱 하나가 있는데 요거를 더 잘 지키려고 뭐 많이 걸어서는 안 된다. 짐을 이렇게 해야 된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뭐 하는 거예요? 자기 안식일 날 오면 뭐예요?
그 엘리베이터 버튼도 안 누르거든요. 자동으로 다 층마다 이렇게 세우도록 했다면 누르면 안 되니까 누르면 이게 노동으로 치니까 안 누르게 해서 주일날만큼 뭐 하는 거예요? 다 서도록 좀 귀찮아도 그렇게 엘리베이터를 탄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것으로 여긴 거예요. 앞서 설명한 대로 예수님은 안식일은 누구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고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사람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이렇게 하려고 안식일을 제정한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면서 본래 안식일 정신이 무엇인지 그리고 참된 안식일이 무엇인지 그것을 회복하러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는 뭐라고 했습니까? 거룩한 신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예배에 있습니다. 육의 세계에서 벗어나서 영의 세계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은 우리 육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뭐 하는 거예요? 예배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육신에 그 졸리면 깨우셔야 돼.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저를 뚫어지게 보시고. 자, 뚫어지게 보세요. 자, 뚫어지게. 그러니까 육신의 일을 벗어나서 뭐 하러 오셨는데 오늘은? 여러분이 영의 세계에 하나님의 세계에 거룩함에 참여하게 오신 거예요. 다른 어떤 잔치보다 가장 큰 잔치요. 그러니까 이러한 시간을 내가 무가치하게 보낸다는 건 너무 억울하다 이 말이에요. 억울하지 않습니까? 억울하지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억울한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인간의 규칙이 방해한다. 그거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찬양하는데 방해거리가 된다. 말씀을 전하는데 방해거리가 된다. 이거는 영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에서 우리 예배를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방해거리가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찬양도 잘 준비하고 실수도 없도록 해야 되고 만반의 준비를 잘 해가지고 우리 하나님만 영광을 돌리도록. 제가 이번에 이거 안식일 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크게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왜 출애굽기 읽어가면서도 왜 아말렉을 왜 하나님 저렇게 미워하실까? 저는 늘 그게 궁금했었거든요. 그냥 광야의 산적이고 뭐 또 이렇게 이스라엘 괴롭히는 거니까 하나님이 원수를 삼았다. 그냥 뭐 그래 여호와 니시 뭐 이제 모세가 두 손 들고 기도하는 그런 내용들만 주구장창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안식일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크게 깨달은 게 왜 하나님이 이 아말렉을 원수로 여기는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자기 백성을 데리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예배하러 가는 거거든. 자기 백성이 예배하러 가는데 이 산적이 나타나가지고 이 영적 해방꾼이 나타나가지고 뭘 하는 거예요? 예배자를 뭐 하는 거예요? 방해한다. 안식을 누리러 가는데 방해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원수지요. 여러분 좀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여러분 하나님 원수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원수가 되는 건 뭐 예배를 방해하는 거거든요. 그 전에 뭐 예배 왔다 갔다 하고 막 이런 부분을 저 지적한 거 있는데 절대로 그래서는 안 돼. 정신을 차려가지고 예배를 방해하잖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마음과 정성과 이런 것들을 모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되는데 방해하면 안 되거든. 누가 원수를 여긴다? 저는 뭐 여러분과 원수 맺을 일은 없어. 누가? 하나님이. 하나님이 영광을 받지 않아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 예를 들어서 참된 안식일의 정신에 대해서 말씀하죠. 두 가지 예는 무엇입니까? 다윗이 시장할 때 제사장들만 먹는 진설병을 먹지 않았느냐. 율법에 보면은 이건 일반 사람들은 먹을 수 없는데 배고픈
다윗과 배고픈 부하들을 위하여 이 진설병을 내주었거든요. 제사장이. 무슨 정신이에요? 배고픈 자에게 떡을 주는 자비의 정신이다. 하나님의 자비를 행하는 날이 무슨 날이에요? 안식일이다. 이게 참된 안식이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열심히 양을 잡고 소를 잡는 이 노동에 대해서 말을 해요. 일하지 말아야 되는데 지금 누구는 일하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 자기들은 일하고 있거든. 열심히 땀을 뻘뻘 흘리면서 부지런히 왔다 갔다 하고 뭐 그냥 온갖 일을 다 하거든요. 성전 안에서.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 뭐예요? 안식을 범한 것이 아니다. 왜요? 하나님을 위한 봉사다. 이 예배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성도들을 위한 봉사다. 섬김이다. 이게 예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적인 그런 세계에서 섬기고 봉사하는 그 것, 자비를 베푸는 이런 행위들이 참된 안식의 정신임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이 주일날 약한 그 강도 만난 이웃을 도와주기 위해서 예배를 못 드렸다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급한 일이 생겼는데 그러면 그게 안식일 범한 거예요? 범한 거예요? 주일날 예배 안 드렸으니까 정죄할 겁니까? 아니죠. 자비를 베풀었거든. 그게 예배다 이 말. 그런 일들이야 뭐 정말 진짜 없겠지요. 살다가. 그러나 그런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우리 옛날 고신에 우리 박윤선 우리 교수님 유명하신 그 교수님이 교단에서 쫓겨난 이유가 바로 이런 고신의 율법주의 때문에 그런 거거든. 주일날 택시 타고 갔다는 거거든. 옛날에는 어땠어요? 절대로 버스도 타도 안 되고 미리 걸어와야 돼. 미리 와야 돼. 버스 탈 거리에 있으면 미리 와가지고 돈도 써도 안 되고 뭘 사도 안 되고 그런 시절도 있었어요. 너무 율법주의적인 그러한 정신들이죠. 안식일의 정신은 아니라고 봐요. 자, 그러면 왜 우리는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을 지킵니까? 자, 안식일과 주일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차이가 있습니까? 날만 차이가 있는 거죠. 날만.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왜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가 완전히 여러분 해소하시기 바랍니다. 구약교의 안식일이 토요일이라면 신약교의 안식일은 주일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모인 이날은 뭐예요? 주일이면서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자꾸 우리가 이제 안식일 개념을 잊어버리거든.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즐겁게 안식할 날. 우리 찬양 부르잖아요. 안식일이야, 오늘의 안식일. 그러니까 이 안식일은 신약교의 이제 주일이다 이 말이에요. 구약의 안식일 두 가지 근거라고 했죠. 창조와 구원이라면은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창조와 구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식일의 주인이라 했거든. 그러면 주인께서 뭘 하셨느냐? 바로 자신의 생명을 들여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신 거예요. 두 가지 일을 다 하신 거예요. 재창조하시고 또 구원받은 백성이 되게 하시고 진짜 안식을 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하신 일이에요. 이스라엘 애굽에서 구원받은 결정적인 일은 무엇 때문이에요?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 뭐예요? 유월절이잖아요. 유월절 어린 양 때문에 구원받은 거거든요. 그 피로 구원받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 그 피로 인하여 유월절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다. 세례 요한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 한평 강도를 어떻게 해요? 안식의 나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데리고 가는 게 아니라 자신이
완성한 그 나라, 주인으로 계시는 그 나라에 데리고 간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은 주님이 재창조하시고 구원하셨다라는 이 놀라운 진리가 확증된 사건이에요. 아, 이게 진리였구나. 할렐루야. 진리였구나. 그래서 예수님은 승천하시고 영원한 안식처인 하늘 성소에 들어가시고 인간의 모든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마치시고 성령을 주셔서 모든 인생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재창조하시고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을 위하여 지금도 하늘 성소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재림하시는 그날에 이제 완전한 안식의 나라로 초소를 예비하면 내가 너희들을 데리러 오리라 하신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초청한 새로운 안식일이 어느 날이다? 오늘 주일이다. 여러분 그렇게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초청한 날이. 자, 그렇다면 주일은 언제부터 지켰는가? 유대 전통에 뿌리를 두었던 기독교는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주일을 지키게 됐죠.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한 날이 언제예요? 안식 후 첫날 주일입니다. 제자들에게 처음 나타나셨을 때도 주일이고 다시 나타나셨을 때도 안식 후 첫날인 주일이에요. 주일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유대교와 기독교의 그러한 분명한 구분을 하시게 됩니다. 이후 사도들은 안식일 다음 날에 모였고 주일을 신약의 안식일로 지키게 됩니다. 신약 성경이 안식 후 첫날에 모였다는 첫 기록은 사도행전 20장 7절에 나와요. 그 주간에 우리가 떡을 때려 모였다. 안식 후 첫날을 얘기하는 거고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구약교회가 토요일 모여 안식일을 지켰다면 신약교회는 주일에 모여 안식일을 지킵니다. 구약교회는 바로의 압제로부터 자유를 얻은 주의 백성들이 지킨 날, 해방의 자유를 주셔서 감사로 지킨 날이라면 신약교회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마귀의 종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지키는 날이에요. 감사해서 지키는 날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이라면은 당연히 이 날에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그런 축복의 시간으로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 주일 우리는 주님의 날로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것이고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성령의 새로운 사람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는 날이에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 왜 우리의 마음 문을 이렇게 두드리고 계실까요? 네? 안식하자 이 말이에요. 계속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면은 더불어 먹습니다. 누가 준비한 상일까요? 그 사람이 준비한 상입니까? 아니죠. 나는 거부하다 겨우 문을 열었어. 문을 여는 순간 우리 주님이 자기의 상을 들고 와가지고 더불어 먹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드릴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문만 열 뿐이에요. 오늘 이 시간도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셨고 오니까 오늘 또 이런 말씀들을 듣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감사하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주일은 쉬는 날이 아니에요. 휴식의 날이 아닙니다. 더 높은 차원의 날이에요. 육신의 세계에 사는 날이 아니라 영의 세계에 사는 날이에요. 차원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이 세상의 복만을 추구하면 기복적인 신앙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 이상의 복, 안식의 복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오복이 아니에요.
더 큰 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주의를 어떻게 잘 지킬 수 있느냐. 율법 바리새인들처럼 어떤 조항에 얽매여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된다, 무엇을 해야 된다, 그런 것에서 의식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엄격하게 지킨다는 건 좋은 일이지만은 안식일 정신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언제 거룩해지겠습니까? 주님의 날에 주님이 초대할 때에 그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잔치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함께 주님과 교제해야 합니다. 과거에나 지금이나 사람이 이것을 몰라서 못 지키는 것이에요. 육신이 연약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엄격한 율법 조항까지 만들어서 잘 해보겠다게 하는데 오히려 이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독소 조항이 되는 거예요. 형제를 판단하고 비판하는 일이 됐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안식일의 주인이라 말씀함으로써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안식으로 초대하셨어요. 로마서 8장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이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없느니라. 포도나무 비유에서 예수 안에 사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잘 아시죠? 안식이 무엇인지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여러분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안식은 뭐예요? 예수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붙어 있으면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그 진액을 먹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경험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중심교회 성도들은 주일뿐만 아니라 매일매일이 안식의 복을 누리며 사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